사대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사대라는 도시는 약 BC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BC 129년에 로마 식민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대는 옛 고대의 지금 터키 튀르키에 있는데 고대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될 정도니까 아주 중요한 도시겠죠. 그리고 아수르 시대에는 역시 아수르 시대에도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대라는 지역은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염직공업, 양털, 염색, 그리고 금모래가 유명해서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자체가 잘 살 수밖에 없었죠. 사치와 부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볼 때는 성이 있는데 남쪽만 제외하고는 동서북면 3면이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암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암벽을 타고 올라와야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적으로 볼 때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놓는 거예요. 보통 나라들은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전쟁에 침략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동서북이 암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이 틈타서 올 수 없다. 우리는 남쪽 벽만 막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삼면이 암벽으로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 다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는데 보호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허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암벽으로 된 데는 군사적으로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설마 암벽을 타고 와서 공격하랴. 그런 마음에서 아니란 마음과 생각을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아니란 마음을 우리나라 같으면은 늘 북한이 있으니까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또 옛날에 6.25 전쟁이 있었으니까 늘 북한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대라는 도시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남쪽만 막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아니란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2번을 정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BC 6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그 지역을 암벽을 타고 군사들을 암벽을 타고 그 성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또 침략을 2번을 당하게 되어지는. 종교적으로는 사대라는 지역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뭐냐면요, 여러 종류를 상징한 여신인데 동물의 여신입니다. 동물들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그 다음에 또 식물들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또 사냥의 여신이다. 그리고 출산의 여신이다. 그래서 동물의 여신, 식물의 여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주로 시골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시골 사람들이 동물과 가까이 있고 식물과 가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신을 섬겼어요. 또 퀴벨레라는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퀴벨레가 뭐냐면은요, 프리기아라는 곳에 대지의 여신이에요. 대지의 여신. 대지의 여신이 뭐냐면 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지의 여신.
그래서 주로 부유한 시민들이 자기가 부자로 있는데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이 귀벨레 여신을 이렇게 믿고 신비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황제 숭배 의식도 있었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적 핍박은 거의 없는 교회다. 황제의 지배하에 있던 곳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대교회는 외적인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는 평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시 자체가 부유했죠. 그 다음에 핍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고난이 없으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겠죠. 자, 가난하기라고 한다면 물질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텐데 도시 자체가 무역으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에다가 핍박도 없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쉽겠죠. 특별히 또 이단의 위협도 없어.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게 되더라. 그래서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나 너는 죽었다.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면서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 너희 교인들아 너희들 영적인 잠들어 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라 회개하라. 그래서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다. 왜 칭찬이 없느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으로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 누가 절벽을 타고 누가 이 나라를 정복할 것이냐? 우리는 남쪽 한쪽 면만 막으면 된다. 우리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사대 지역에 사는 그런 마인드야.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대를 봐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말씀 있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2절, 3절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적의 공격이 와서 그 성이 두 번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적으로 현실과 타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깨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 3장 2절 일깨어란 말이 공동번역은 그러므로 깨어나가라. 깨어나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에게는 책망할 것밖에 없다. 왜?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있어야 하는데 잠들어 있으니까 책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보면은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시대가 옛날 유통에 비해서 지금 이통이 다스린 시대에 점점 더 좋아진다. 정치를 잘한다. 우리나라 더 잘 되겠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날마다 전쟁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날마다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신앙생활하는 건 날마다 전쟁이다. 내가 전쟁을 못 느껴. 영적인 심각성을 못 느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칭찬할 게 없어. 책망할 밖에 없어요. 한마디 뭐라?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깨어나라. 그래서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것. 첫 번째, 현실의 삶에 고난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할 문제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텐데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고난이 없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기도할 이유를 찾지를 못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깨어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보통 성도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막 기도할 것이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영적으로 또 느슨해지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 적은 성도들의 특징이죠. 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서 막 뜨겁게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나마나 저 사람 지금 삶 가운데 고통이 왔구나, 고난이 왔구나,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러더니 막 뜨겁게 기도하더니 어느 날부터 또 새벽기도 안 나와. 그걸 통해서 볼 때 문제 해결됐구만. 대부분의 성도 이렇게 삶을 살죠. 기도가 삶이 안 된 사람들, 기도가 내 삶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살아. 그러나 기도의 삶이 된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기도하잖아요. 늘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가 고난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끔씩 주는 이유가 뭐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첫 번째,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이유가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다. 두 번째, 사명 망각이에요. 사명을 머리로 알고 있을는지도 몰라도 가슴에는 인식을 못해 지금. 사명 중심의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사명 중심의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사명 중심의 삶이 있어야 돼. 나는 선교가 사명이다. 선교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쉽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사명 중심으로 살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주여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선교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주여 그 민족을 놓고 붙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문제가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각자 주는 사명이 있잖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 절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 중심의 사람은 성도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돼지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산들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죠. 늘 신부단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내가 휴가를 준비하려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늘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들 수가 없다. 세 가지 특별히 봤을 때 대부분 봤을 세 가지.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냐? 다른 거 없다. 그들이 아니다가 되었을 때 우상까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공격하게 만들죠.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달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민족적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어.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는 것은 고난을 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고난이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깨우려면 개인적 고난을 주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교회가 성도들이 대부분 잠들었다. 그러면 국가적인 고난을 주셔야죠. 주님께서. 국가적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이 기도밖에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교회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개인을 깨우려면 반드시 고난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내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가 보구나. 내가 기도 안 했던 이걸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명 중심의 삶이 있어요.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어제 서울 호산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성도를 한 사람 이제 마지막에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어. 기도를 해 주는데 저는 서울 호산대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면 느끼는 게 그동안 느꼈던 게 뭐냐면요. 목사님 자신은 순수하게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집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목사님이 열려있고 깨어있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 그렇게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왜 교회가 영적으로 약할까? 목사님 개인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이 훌륭해요. 근데 왜 교회가 영적으로 약하지? 집회함을 인도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교회가 더 강해? 어떤 집회를 인도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게. 왜 그럴까? 늘 고민이 그런 생각이 의논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한 번씩 기도해주면서 결국 그 원인을 깨달았어요. 제가 서울 집회 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와서 식사를 하거든요. 늘 식사를 준비해 주시. 그분은 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복도 입으신 권사님이야. 근데 그분을 안수할 때 성령께서 두 번을 말씀하세요. 너의 사명은 이렇게 목회자를 식사로 섬기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식사할 때 식사를 섬기고 그분이 거의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그래서 교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식사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주로 하시니까 음식도 맛있게 잘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너의 사명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내 사명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 권사의 본질적인 사명이 뭔지 아냐? 네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서
영적으로 담임 목사를 돕고 협력하는 것이 너의 사명의 본질이다. 삶으로 섬기는 거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러나 주님은 삶으로 섬기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영적으로 네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강력한, 예를 들어서 중보기를 한다, 목사면서 중보기를 한다 했을 때 강력한 기대 권사 능력을 가지고 기도로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기도로 섬기는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다. 그걸 두 번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또 그 목사님이 여목사님인데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을 또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세요. 네가 아내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 알고 있다. 네가 교회를 잘 섬기려고 애쓰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 알고 있대요. 그러나 네가 장로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목사님께 순종하면서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적인 것이 아니다. 장로인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네가 영적으로 영적인 장로가 되는 것이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그래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거는 장로님인데 아직 인도 못 받았어. 예목도 못 입었어. 무슨 말이냐? 그 권사, 힙산을 대접하는 권사님은 인도 받았고 예목도 입었는데 장로님은 인도 못 받고 예목도 못 입었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님 보실 때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에 나온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들, 또 다른 교회에서 온 집사님, 권사님들 있는데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의 가장 큰 사명은 무슨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영적인 거인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섬겨야 된다. 담임 목사를 물질로 섬기고 먹을 것 섬기는 좋다. 그러나 그게 본질 아니다. 담임 목사를 영적으로 기도로 섬겨야 된다. 교회를 삶으로 섬겨야 그게 본질이 아니다. 교회를 기도로 섬겨야 된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서 영적으로 강하고 견고해야 된다.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하고 견고하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그 재직들이 삥 둘러서 영적으로 방패막이가 돼야 되거든요. 견고하게 서 있으면 방패가 되잖아. 근데 견고하게 못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마귀가 걸리지 아니하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목사님을 쳐버리는 거야. 재직들이 견고하게 영적으로 서 있어서 기도함으로 견고하게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돼. 보호기를 해주고 묵히다를 위해서 중보기를 해주면서 영적 울타리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이걸 몰라. 본질을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울타리가 목사님을 보호하는 울타리 안 세워지니까 마귀가 차고 들어와버려서 그냥 목사님을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접질러져가지고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어둠의 영의 공격이에요.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뜻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은 영적으로 약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구나.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믿음이 서 있어야 돼. 재직들이 자기 믿음이 안 서 있으면 누군가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재직들은 내가 내 믿음 서 있어야 된다. 내 견고한 믿음. 누구에 의해서 내가 믿음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도해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게 재직의 기본이야. 이게 안 돼 있으면 재직의 자격이 없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남에게 피해 일으키지 않을 만큼 내가 개인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내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중보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물론 어둠의 영의 공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공격이 시달려. 내가 각자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어. 이걸 내가 해야지 내가 견고하게 기본적으로 세워질 거 아니야. 내가 안 해. 내가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한 기도가 안 돼. 늘 공격을 받을 거 아니야. 늘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야. 이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재직에 자격이 없어. 재직이, 왜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웠냐? 교회 재직을 세운 거예요. 교회 재직을. 뭐 때문에? 첫 번째, 너 믿음 네 스스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라. 두 번째, 플러스 영적으로 교회를 니들이 기도함으로 보호해라.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목회자를 보호해라. 영적으로 견고하게 지켜지는 것이 이게 재직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명이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재직으로서 왔다리 갔다만 한다면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사적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커다란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명이란 것은 내가 내 믿음에 서 있어야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내 믿음조차도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명 감당하겠어요. 사명이란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남을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교회를 위하거나 다른 대상을 위해 살려면 늘 내가 내 것으로 시달리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내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재직이 아닌 사람보다 더 믿음이 서 있어야 돼. 개인으로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해야 돼. 내가 내 믿음 정도로는 어떤 큰 문제 아니면 내가 기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때로는 그 큰 문제 있으면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합심도 하도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도와 말씀에 기본이 안 돼 있어. 예배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 철저히 예배에 들었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안 돼 있잖아.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기본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목회자는, 목사님은 순수하시고 영적으로 열려있고 주님께서 많은 계시형으로 임하고 있지만 재직들이 안 세워져 있어. 재직들이 영적으로 그걸 몰라. 나는 반반해서 잘 대집하면 된다. 나는 목사님 하는데 앞서갔네. 나는 순종하고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재직들이 서 있어야지 삥 불러서 교회의 영적인 버팀목이 돼야 된다. 울타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된다. 영적인 버팀목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서야 성령께서 그 원인이 무엇인 걸 깨닫게 해줬어.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예를 들어서 직분을 안 받은 사람도 임받고 여복 입었는데 직분자가 일을 못 받고 여복을 못 입었다. 이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된다. 주님은 근심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사명은 삶이기 이전에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은 첫 번째, 내가 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플러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것을 해야 돼. 모든 섬김을 영적인 것으로부터 섬겨야 된다. 두 번째, 삶으로 섬겨야 된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기도를 잘 매일 안 하는 사람은 문제 터지면 그때서 기도하잖아. 문제 터지면 작전 기도하고, 문제 터지면 금식 기도하고, 주여 역사에 없어서 문제 터지면.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제 안에서 이렇게 마음 먹어지는 게 뭐냐?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평상시에 잘해야 되겠구나. 기도 않다가 문제 터지면 그때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늘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 터져도 문제를 터뜨리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깨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평상시 잘하면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을 깨우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구나.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평상시에 기도하자. 평상시에 깨어있자. 평상시에 믿음 가운데 있자. 그러면 주님께서 정신 차리고 회초리 들 일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잠든 저를 막 깨우시려고 막 회초리를 들거나 기도를 안 해서 회초리를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 물론 또 사명을 못 깨달아서 3,000% 빠졌어. 여러분, 사명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돼. 사명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보조 맞춰서 살려고 놀려고 하면 안 된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깨워 준비하는 사람 성도는 주님 오심을 깨워 준비하는 성도들과 똑같이 어울려 놀면 안 된다. 그들은 목표가 없어요. 주님 오심에다 끼어있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 그러면 나는 있어. 같이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논다는 얘기는 내 수준이 낮아져서 같이 노는 거예요. 안 되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하는 마인드를 갖고 놀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 다른 목사님과 같이 저도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목사님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러한 것들을 안 해오고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계 안에서의 활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같이 운동이라도 하는 그 목사님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서 운동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자꾸 사건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오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목회자는 같이 놀면 안 된다. 너는 너에게 준 사명을 준비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 저들은 그런 사명이 없어. 마지막 때에 대한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운동하고 쉬어도 괜찮아. 그러나 너는 새벽기도 시간이 중요해. 주님 오심을 깨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그 시간에 똑같이 놀면 안 돼. 그 시간에. 너는 따로 놀아야 돼. 어디에서? 예배당 앞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놀아야 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자꾸 분리를 시켜요. 거룩이라는 것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분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항상 놀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세상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요. 목적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야.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타락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부어라, 먹으라, 마셔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은 이 세상을 위한 거야. 근데 성도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 근데 어떻게 그들의 마인드와 똑같이 하고 늘 같이 놀 수가 있어요. 길이 다른데. 다른 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요. 성도들 가운데서 사명 있는 성도는 보통 성도들과 똑같이 놀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사명을 위한 준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일반 대학교 간다. 그 사람은 신학교 가서 신학교 길을 걸어가야 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훈련되어져야 된다. 성경을 붙고 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성도는 그냥 이 지상에서 이 나라에서의 삶만 보고 있다면 성경을 붙고 있으면 다른 나라를 품어야 되잖아.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야 된다. 달라야 된다, 삶이. 그래서 신분하지 않은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과 같이 놀 수가 없어요. 마인드가 달라. 저 사람은 주어심을 깨워 준비하고 잠들어 있는데 내가 그들과 똑같이 놀려면 나도 잠들어야지. 나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어심을 깨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은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달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이 외롭고 고독한 길이
내게 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깨달으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이유는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 삶에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이 있어야 고난 때문이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픔 때문이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잠들어요. 두 번째, 내가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늘 사명 안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사명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어. 세 번째, 주심에 대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 올 때가 다가온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삶을 살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저들 저렇게 깃발 들고 막 외치냐? 주님 오신다고 막 외치고 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주느냐? 평안하게 살게 좀 놔두지. 예수 믿고 너희가 너희 평안을 주도록 했으니까 평안하게 살게 해야지.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을 주느냐? 6.6표 배려심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섬찟섬찟하게 만드냐? 황충장이 옵니다. 여러분 옵니다. 주여 입 맞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 자꾸 불안한 마음으로 주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다가오고 있으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내가 그 무리 안에 있으면, 그 무리 밖에 있으면 잠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험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들만 없으면 마음 편하게 살 텐데 할 것이고. 그래서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삼면이 낭떠러지야. 설마 누가 저기 오겠느냐 하다가 두 번을 멸망하잖아요. 우리 평안하다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다.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 국가가 지금 대통령 정치 잘하고 그러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교회는 주님께서 깨어나라. 근데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립교회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그 가운데서라도 아주 극소수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많은 교회와 성도 잠들어 있어도 그 가운데 소수의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더라.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더라.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전주에 사는 어머님, 요양원에 오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 왔던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 그 다음부터 이제 김포 집회가 됐든 서울 집회가 됐든 막 참석한다고 했어요.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누굴 태워서 와요. 그렇게 오는데 드디어 어제 집회에서 예복을 입었어요. 저번에 일을 받았을 때 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날 저녁에 목사님 선교금 보냅니다. 선교한테 쓰세요 하면서 50만 원을 보내더라. 마음이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있잖아요. 얼마나 임 받은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으면. 그 다음에 예복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못 받아서 시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전에 임 받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예복을 입었는데 나중에 또 카톡을 보니까 예복 입어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선교금을 또 보냈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너무나 넘치게 들어가지고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 인받고 예복 있는 것이 귀한 줄을 몰라. 그러나 그러한 설교를 접하지 못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가서 일을 바꿨어요? 어디 가서 예복을 입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사모했어요. 어제 한 권사님 같이 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예복 집회 또 언제 하시냐고. 17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다고 들었는데 저 뒤에 사시냐고. 아니요, 다음 주 화요일은 주무로 합니다. 오시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주무로 합니다. 각차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주에서 언제 하세요? 딱 봤더니 29일 날이 우리 29일 날 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29일 날 오겠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계신 권사님이 전주로 예복집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왜 오려고 그랬어요? 먼 길을 주일날인데. 그랬더니 자기 신부 예복 준비해서 와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같이 왔는데 어제 그 항상 기도해줄 때 그 집사님은 주님이 너는 나의 정기야 신부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예복을 못 입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신부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식 입은 걸 알았던 거예요. 권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왔는데 집사님만 받고 자기는 예복을 못 입었으니까 이제 애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빨리 예복 입어야 되겠다. 반드시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 어제 권사님도 입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달라서 제가 말을 안 한 거지. 그분한테는 신부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분한테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다른 걸 하리라고 말씀을 깜빡이고 안 한 것이지. 권사님 입었습니다. 사모함으로 늘 오더니.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일을 받고 예복을 입고 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사대교회. 영적인 잠들어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다. 그 잠들어 있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근데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을 뿐이다. 잠이 들어있으니까 회개하고 깨어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있는 것을 기도와 연관돼서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잠들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영을 깨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영을 깨우는 건 기도에 다른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매일매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있는 사대교회는 주님이 칭찬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모두가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한다. 기도해야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 재직들은 내가 내 믿음 가운데 개인적인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왜? 교회 재직으로 섬겼으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라.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해라.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삶으로 섬기는 것이다. 정서를 하든 식사 준비를 하든 다른 교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가장 기본은 영적으로 내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교회를 또 목회자를 기도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깨달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바로 깨어있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바로 깨어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고 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함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